여러분, 지금 이 순간 한국의 운명이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단 90에 이 3달이 지나면 여러분의 가족과 이 나라의 미래가 영원히 바뀔 수 있습니다. 혹시 요즘 한국 사회가 뭔가 깊이 불안하다고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어느 미국 예언자가 한국을 위해 기도하던 중 너무나 강렬한 환상을 보고 48시간 동안 실명했습니다. 그가 본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새 지도자가 선출된 후 첫 3개월, 정확히 90일 동안 펼쳐질 한국의 영적 운명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치적 벼라다 아닙니다. 5천만 국민의 영혼, 그리고 당신 가족의 선택과 직결된 이야기입니다. 이 예언자는 지난 30년간 전 세계의 전환점을 미리 보고 경고해왔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2011년 일본 대지진, 2020년의 팬데믹, 모두 그가 미리 경고했던 일입니다. 하지만 이번 한국에 대한 환상은 달랐습니다. 너무 선명하고 구체적이어서 그의 육체가 감당하지 못하고 의학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신념을 겪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한국어도 못하는 이 예언자에게 한국의 미래를 보여주신 걸까요? 이 영상이 끝나기 전 당신은 그 이유를 알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90일 안에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분명히 알게 되실 겁니다. 첫 번째 달, 두 번째 달, 세 번째 달, 각각의 달마다 한국은 서로 다른 시험을 받게 됩니다. 빛의 길로 갈 것인가, 어둠의 길로 갈 것인가, 그 갈림길은 지금 당신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 3개월 동안 한국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향후 40년의 길이 결정됩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를 보는 당신의 선택도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제부터 그 예언자라 본 첫 번째 달의 장면, 결단과 빛의 시간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함께 보시자. 여러분, 예언자가 본 환상은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새 지도자가 취임한 후 정확히 90일, 이 기간이 한국의 운명을 결정짓는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첫 30일 동안 한국은 마치 새벽의 첫 빛을 맞이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예언자의 환상 속에서 국민들의 얼굴에는 기대감이 넘쳤고 거리는 활기로 가득했습니다. 새로운 시작, 새로운 가능성, 모든 것이 긍정적으로 보였자, 하지만 바로 이 시기가 가장 위험한 때입니다. 빛이 가장 밝을 때 우리는 그림자를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첫 번째 달 또한 한국은 중대한 도덕적 선택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작은 파역, 사소한 양보, 겉으로는 대수롭지 않아 보이는 이 결정들이 쌓여 미래에 큰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예언자는 이 시기를 황금빛 함정이라고 불렀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보이지만 영적으로는 가장 각성해야 할 때라는 의미입니다. 31일째가 되면서부터 분위기가 미묘하게 변합니다. 60일째까지 이어지는 두 번째 달, 한국은 이상한 고요함에 빠집니다. 환상 속에서 이 시기는 마치 폭풍절의 고요함과 같았습니다. 경제 지표는 안정적이고 사회는 평온해 보입니다. 언론은 긍정적인 뉴스를 전하고 국민들은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이 평온함 속에 숨겨진 위기가 있었습니다. 국민들의 영적 감각이 서서히 둔해지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양심의 소리는 점점 작아집니다. 사람들은 물질적 안정에 만족하며 다가오는 영적 위기를 감지하지 못합니다. 예언자는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침묵이 가장 무서운 적입니다. 소리 없이 다가오는 영적 무관심이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 한국은 마치 깊은 잠에 빠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겉으로는 깨어있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는 깊은 수면 상태, 양심의 경보가 울려도 듣지 못하고 하늘의 신호가 와도 알아차리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61일째부터 시작되는 세 번째 달 환상의 이 마지막 30일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건들이 도미노처럼 연이어 퍼집니다. 그동안 감춰졌던 진실들이 하나둘 수면 위로 떠오르고 국민들은 깊은 혼란에 빠집니다. 믿었던 것들이 무너지고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기반이 흔들립니다.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첫 번째 달에 무시했던 부덕적 선택들, 두 번째 달에 방치했던 영적 공백들이 이제 그 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예언자는 이 시기를 거울의 달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국가가 자신의 진짜 모습을 마주하게 되는 시각, 아름다운 가면 뒤에 숨겨진 실체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90일째가 되면 한국은 완전히 다른 나라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 3달 동안의 선택이 앞으로 40년의 운명을 결정짓습니다. 빛의 길로 갈 것인가, 어둠의 길로 갈 것인가,
그 갈림길에서의 결정이 영원한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세 달의 각 시기마다 하늘에는 검은 발이 떠오릅니다. 예언자가 세 개의 검은 발이라고 부른 불길한 징조들이 예언자의 환상에서 가장 소름 돋는 부분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세 달의 각 시기마다 하늘에 떠오른 검은 발, 평범한 달이 아니었습니다. 빛을 삼키는 어둠의 구체, 영적 파락을 알리는 우주적 신호였죠. 첫 번째 검은 발이 나타난 것은 희망찬 첫 30일이 시작될 때였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밝은 미래에 취해 이 어두운 징조를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언자의 눈에는 성령했습니다. 권력 주변에서 서서히 자라나는 부패의 씨앗들이 보였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부패가 지도자 자신에게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그 주간, 권력의 그늘에서 움직이는 사람들에게서 시작되었습니다. 작은 거래, 은밀한 약속, 비공식적인 합의, 이런 것들이 거미줄처럼 퍼져나갔습니다. 국민과의 약속은 조금씩 변질되고 순수했던 비전은 타협의 대상이 되어갔습니다. 예언자는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검은 달빛 아래에서 황금빛 약속들이 잿빛으로 변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부패는 마치 곰팡이처럼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번져났습니다. 두 번째 검은 다른 고요한 시기에 떠올랐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크고 더 어두웠습니다. 이 달이 비치는 것은 국민들의 마음이었습니다.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사람들은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안정을 잃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작은 부정부패를 보고도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양심의 소리는 들리지만 귀를 막았습니다. 이 집단적 침묵이 두 번째 검은 발의 그림자를 더욱 짙게 만들었습니다. 환상 속에서 예언자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눈을 감고 길을 막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겉으로는 평화로워 보였지만 내면에서는 영혼의 빛이 서서히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무관심이라는 복이 천천히 그러나 치명적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세 번째 검은 발이 떠올랐습니다. 이것은 완전한 어둠이었습니다. 갈빛조차 삼켜버리는 절대적인 암흑. 이 달이 상징하는 것은 국가의 영적 죽음이었습니다. 90일째에 이르러 한국은 물질적으로는 안정되어 보였지만 영적으로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일하고 먹고 자고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에서 생명력이 사라졌습니다. 수천 년 이어온 정신적 유산, 도덕적 가치관들이 경제 논리와 정치적 실용주의에 밀려났습니다. 예언자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한국의 영혼이 마치 연기처럼 흩어지는 모습에 겉모습은 화려했지만 속은 텅 빈 껍데기. 세 번째 검은 발 아래에서 한국은 영혼 없는 고인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세 개의 검은 발은 단순한 상징이 아닙니다. 실제로 일어날 영적 재앙의 단계적 진행을 보여주는 우주적 경고입니다. 첫 번째는 부패의 시작, 두 번째는 침묵의 공모, 세 번째는 영적 죽음. 이 과정을 막을 수 있는 시간은 오직 90일 뿐입니다. 이 무서운 환상의 의미를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예언자는 세 가지 특별한 상징을 받았습니다. 벽, 종, 그리고 다리. 예언자라 바른 세 가지 상징은 단순한 이미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은 한국의 과거, 현재, 미래를 관통하는 영적 진실을 담고 있었습니다. 환상 속에서 처음 나타난 것은 거대한 불벽이었습니다. 수천 년의 세월을 견뎌온 듯한 고대의 성가. 예언자는 즉시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한국이 하늘과 맺은 영적 언약의 상징이라는 것에 조상들이 쌓아올린 신앙의 유산, 도덕적 기초, 정의와 진리를 향한 헌신이 바로 이 벽이었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다가가자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벽 곳곳에 깊은 균열이 나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곳은 이미 무너져 내렸고 어떤 곳은 금방이라도 붕괴할 듯 위태롭게 서 있었습니다. 예언자의 마음에 깊은 슬픔이 밀려왔습니다. 이 균열들은 깨어진 약속들, 배신담한 신뢰, 버려진 가치관들의 의미했습니다. 더 가슴 아픈 것은 사람들이 이 무너지는 벽을 보면서도 못 본 척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오히려 벽의 잔해로 자신들의 집을 짓고 있었습니다. 신성한 것을 속된 용도로 사용하는 이 모습이 한국의 영적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종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깊고 잔엄한 울림이 온 땅을 진동시켰습니다. 이상한 것은 이 종소리가 규칙적이지 않다는 점이었습니다. 때로는 빠르게, 때로는 느리게, 마치 살아있는 심장박동처럼 울렸습니다. 예언자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시간이 아닌 하늘의 시간을 알리는 종소리라는 것에
그리스어로 카이로스라 불리는 결정적 순간들에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종이 울릴 때마다 회개와 돌이킴의 문이 열렸다가 닫힙니다. 환상 속에서 종소리는 점점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우렁찼던 소리가 시간이 갈수록 희미해졌습니다. 이것은 기회의 창이 닫혀가고 있음을 의미했습니다. 종이 완전히 멈추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타난 것이 바로 거대한 발이었습니다. 깊은 계곡을 가로지르는 이 다리는 한국의 현재와 미래를 연결하는 유일한 통로였습니다. 그런데 다리 중앙에 이르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리가 Y자 형태로 갈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왼쪽 길은 좁고 험했습니다. 낡은 나무 판자들이 삐걱거렸고 난간도 부실해 보였습니다. 반면 오른쪽 길은 넓고 견고했습니다. 현대적인 강철 구조물에 화려한 조명까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당연히 오른쪽을 선택했습니다. 안전하고 편안해 보이는 길. 하지만 예언자는 그 길의 끝을 볼 수 있었습니다. 화려한 다리는 갑자기 끊어져 있었고 그 아래는 끝없는 심연이었습니다. 반대로 위태로워 보이던 왼쪽 길은 비록 힘들지만 확실한 목적지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이 갈라진 다리야말로 한국이 직면한 궁극적 선택을 상징합니다. 가난함과 진리, 인기와 정의, 파력과 원칙 사이에서의 선택. 그리고 이 선택은 단 한 번만 주어집니다. 한 번 길에 점하면 되돌아올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갈라진 다리에서 한국의 운명이 진정으로 결정됩니다. 지도자 한 사람이 아닌 5천만 국민 한 사람의 선택으로. 예언자는 갈라진 다리 앞에 서서 더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수많은 한국인들이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어떤 이들은 망설였고 어떤 이들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몰라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왼쪽의 좁은 길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처음엔 정말 매력이 없어 보였습니다. 발 디딜 곳도 불안정했고 가파른 경사에 갇힌 돌들이 널려 있었습니다. 게다가 안개가 자욱해서 몇 미터 앞도 제대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길에 선택한 사람들의 발걸음은 느렸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예언자의 영적 눈에는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이 힘든 길에 걷는 사람들 주위로 보이지 않는 빛이 점점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한 걸음씩 전진할 때마다 내면의 어둠이 씻겨나가고 영혼이 정화되었습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는 이들, 눈물로 회개하는 이들, 진실에 붙잡고 놓지 않는 이들의 바로 이 길 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안개 너머로 희미하게 보이는 것이 있었습니다. 찬란한 빛의 도시, 카마와 번영이 넘치는 약속의 땅. 이 좁은 길의 끝에는 산삼을 초월하는 영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희생과 인내를 통과한 자들만이 도달할 수 있는 진정한 축복의 장소였습니다. 반면 오른쪽의 넓은 길은 첫눈에 완벽해 보였습니다. 매끄러운 대리석바다, 황금빛 난간, 환하게 비추는 LED 조명. 이 길 위에 사람들은 웃으며 담소를 나누었고 가난한 발걸음으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성공과 번영을 약속하는 현수막들이 곳곳에 걸려 있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서로를 격려하며 말했습니다. 이것이 현명한 선택이야. 21세기에 맞는 진보적인 길이지. 그들은 좁은 길을 선택한 사람들을 불쌍하게 여기며 비웃기까지 했습니다. 물질적 풍요와 사회적 인정이 이 길 위에 넘쳐났습니다. 하지만 예언자는 그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화려한 길이 급격한 커브를 돌자마자 갑작스럽게 끝나 있었던 것입니다. 절벽 끝에는 경고 표지판 하나 없었습니다. 앞서가던 사람들이 하나둘 추락하는데도 뒤따르는 무리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음악과 웃음소리가 너무 커서 비명소리가 들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이 선택이 개인의 운명만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좁은 길을 선택할 때마다 주변에 작은 빛이 퍼져나갔습니다. 그 빛은 바른 이들의 길에 비추어 주었고 망설이던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반대로 넓은 길을 선택하는 사람들은 주위를 더욱 어둡게 만들었습니다. 예언자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미래는 청와대나 국회의사당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다리 위에서 5천만 명의 개별적 선택이 모여 국가의 운명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각자의 선택이 작은 실처럼 엮여 거대한 운명의 천을 짜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선택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당신은 어느 길 위에 서 있습니까? 가난함의 유혹에 넘어갈 것인가? 아니면 진리의 좁은 길을 가를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한국의 다음 40년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예언자의 가장 강력한 메시지로 인도합니다. 한국의 미래를 위한 전쟁은 정치 무대에서 벌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언자가 환상에서 목격한 가장 놀라운 진실이 여기에 있습니다. 한국의 운명을 결정짓는 전투는 시전선에서도, 짐권 가래수에서도, 외교 무대에서도 벌어지지 않습니다. 진짜 전쟁터는 바로 5천만 한국인 가짜의 마음속입니다. 환상 속에서 예언자는 거대한 영적 지도를 보았습니다. 한반도 전체가 빛과 어둠의 점들로 뒤덮여 있었는데 가점은 한 사람의 영혼을 나타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점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영적 상태가 변할 때마다 주변의 빛도 함께 변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에 직면한 진짜 전쟁입니다. 예언자의 목소리에는 긴박함이 묻어났습니다. 눈에 보이는 경제 지표나 군사력이 아닌 국민들의 집단적 영혼 상태가 나라의 진짜 힘이라는 것입니다. 평범한 주부가 새벽 기도를 시작할 때 영적 지도 위에 작은 불꽃이 켜집니다. 직장인이 양심을 따라 부정한 제안을 거절할 때 그 빛은 더 밝아집니다. 학생이 진실을 추구하기로 결심할 때 어둠의 영역이 조금씩 물러갑니다. 이것이 보이지 않는 전쟁의 실체입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이 타협할 때마다, 침묵할 때마다, 무관심을 선택할 때마다 어둠이 조금씩 번져갑니다. 이 개인적 선택들이 모여 국가의 영적 내수를 만들어냅니다. 맑은 하늘이 될 수도, 먹구름이 가득한 하늘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언자는 충격적인 장면을 더 보여주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단순한 구경꾼으로 여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 하나쯤이야. 내가 뭘 할 수 있겠어라며 수동적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적 세계에서는 모든 사람이 전사였습니다. 자각하든 못하든 모두가 이미 전투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영적 전쟁에서 살로의 무기는 무엇일까요? 예언자는 세 가지 강력한 무기를 제시했습니다. 첫째는 기도입니다. 단순한 종교 행위가 아닌 하늘과 연결되는 생명줄입니다. 지심 어린 한 사람의 기도가 수천 명의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기도는 영적 공간의 균열을 만들어 하늘의 빛이 들어오게 합니다. 둘째는 기억입니다. 한국이 걸어온 길, 조상들이 지켜온 가치, 하늘과 맺은 약속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망각은 영적 침해와 같습니다. 과거를 잊은 민족은 미래도 잃게 됩니다. 역사와 전통 속에 담긴 지혜를 되살리는 것이 곧 영적 부활의 시작입니다. 셋째는 회개입니다.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는 용기, 실수를 인정하는 감선, 새롭게 시작하는 결단. 회개는 영적 리셋 버튼과 같습니다. 아무리 어둠이 짙어도 진정한 회개가 있는 곳에는 새로운 빛이 비춥니다. 이 세 가지 무기는 특별한 사람들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이, 지위, 학력에 상관없이 모든 한국인이 지금 당장 사용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문제는 사용할 의지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예언자는 강조했습니다. 한국의 운명은 몇몇 지도자의 손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여러분, 지금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투 속에서 환상은 최전선에 서 있는 세 개의 특별한 그룹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세 가지 예언적 그림자의 영향 아래에 있었는데 예언자의 환상이 더욱 깊어지면서 한국을 덮고 있는 세 개의 거대한 그림자가 나타났습니다. 이것들은 단순한 어둠이 아니었습니다. 각각의 그림자는 특정 세대를 겨냥한 영적 관문이었고 이미 수많은 영혼들을 삼키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그림자는 젊은 세대 위에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반절의 그림자라 불리는 이 어둠은 교묘한 방식으로 작동했습니다. 청년들의 눈앞에 화려한 미래를 보여주면서 동시에 과거와의 연결고리를 하나씩 끊어내고 있었습니다. 환상 속에서 예언자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스마트폰 화면에 빠져있는 청년들 주위로 보이지 않는 가위가 날아다니며 조상들과 연결된 황금빛 실을 잘라내고 있었습니다. 역사는 낡은 것으로, 전통은 구시대적인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효도, 예, 공동체 정신 같은 가치들이 개인주의와 물질주의에 밀려났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이 단절이 자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젊은이들은 스스로 뿌리를 잘라내며 자유를 얻었다고 착각했습니다. 하지만 뿌리 없는 나무가 폭풍을 견딜 수 없듯이 그들은 인생의 시련 앞에서 쉽게 흔들리고 쓰러졌습니다. 두 번째 그림자는 노년층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폭로의 그림자는 그들이 평생 숨겨온 것들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시절의 타협, 침묵했던 순간들, 지키지 못한 약속들이 하나씩 표면으로 떠올랐습니다.
예언자는 노인들이 거울 앞에 서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거울에는 그들의 현재 모습이 아닌 수십 년 전 중요한 선택의 순간들이 비춰졌습니다. 불의를 보고도 침묵했던 때, 작은 이익을 위해 원칙을 버렸던 때, 다음 세대를 위해 싸워야 했지만 안주했던 때, 이 모든 순간들의 심판의 증거로 나타났습니다. 가장 가슴 아픈 것은 그들이 지켜야 했던 영적 성벽을 방치한 결과였습니다. 신앙의 유산을 전하는 대신 물질적 유산만을 추구했고, 지혜를 나누는 대신 재산만을 쌓았습니다. 이제 그 결과가 후손들의 영적 빈곤으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그림자는 가장 짙고 무거웠습니다. 심판의 그림자는 의도적으로 믿음을 버린 사람들을 덮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한때 진리를 알았지만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 스스로 빛을 거부한 자들이었습니다. 환상 속에서 이들 주위에는 검은 인장에 찍혀 있었습니다. 자발적 선택의 결과였기에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들의 눈은 열려 있었지만 보지 못했고, 귀는 열려 있었지만 듣지 못했습니다. 영적 감각이 완전히 마비된 채로 절벽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세 그림자는 서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젊은이들의 단절은 노인들의 실패에서 비롯되었고, 양쪽 모두의 문제는 믿음을 버린 자들의 영향력 때문에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세대 간의 영적 연대가 무너지면서 한국 전체가 거대한 영적 진공 상태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언자는 이 그림자들 사이로 희미하게 빛나는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각 세대마다 그림자에 저항하는 작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뿌리를 지키는 청년대, 회개하는 노인대, 다시 믿음으로 돌아오는 영혼대. 비록 소수였지만 그들의 빛은 꺼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모든 이 어둠과 경고에도 불구하고 환상은 절망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지막에는 놀라운 희망의 메시지가, 예언자가 두 눈을 감고 마지막 환상을 전할 때 그의 목소리에는 놀라운 평화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본 모든 것은 정해진 운명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늘이 한국에 보내는 사랑의 경고입니다. 90일간의 어둠, 세 개의 검은 달, 무너지는 벽과 갈라진 다리, 이 모든 것들이 무서운 미래를 보여주었지만 예언자는 강조했습니다. 이것은 변경 불가능한 판결문이 아니라는 것에, 오히려 자비로운 아버지가 사랑하는 자녀에게 보내는 긴급한 편지와 같다고 했습니다. 만약 이것이 피할 수 없는 운명이었다면 왜 하늘은 미리 보여주었겠습니까? 경고는 변화의 기회를 주기 위함입니다. 어두운 길의 끝을 미리 보여주는 것은 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때 환상의 마지막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작은 불빛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처음에는 송연불처럼 작고 약해 보였지만 이 작은 빛이 놀라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촛불 하나였습니다. 평범한 흰 추에 타오르는 작은 불꽃. 하지만 이 촛불이 놓인 순간 주변의 어둠이 물러가기 시작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촛불의 빛이 다른 꺼진 초들을 하나둘 밝히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예언자는 24분이라는 시간을 언급했습니다. 이 영상을 보는 시간 동안 단 한 사람이라도 진심으로 회개하고 기도한다면 그것이 바로 첫 번째 촛불이 됩니다. 24분 동안 타오르는 이 작은 불꽃에 한국 전체를 밝힐 수 있는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환상은 계속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촛불이 가족에게로, 가족의 빛이 이웃에게로, 이웃의 빛이 마을로, 마을의 빛이 도시로 퍼져나갔습니다. 처음에는 느렸지만 어느 순간 기하급수적으로 확산되었습니다. 보십시오. 예언자가 외쳤습니다. 한 어머니의 눈물 어린 기도가 아들의 마음을 돌이킵니다. 한 청년의 용기 있는 고백이 친구들을 깨웁니다. 한 할아버지의 진실한 회개가 온 가족을 변화시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연쇄 반응입니다. 가장 감동적인 것은 이 빛이 앞서 본 모든 어둠을 이기는 모습이었습니다. 세 개의 검은 발이 희미해지고 무너진 벽이 다시 세워지며 갈라진 다리가 하나로 이어졌습니다. 불가능해 보였던 회복이 작은 촛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예언자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전했습니다. 한국의 미래는 아직 쓰여지지 않은 백지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들고 있는 펜으로 다음 장을 쓸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의 선택이 내일의 역사가 됩니다. 저는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의, 무릎 꿇고 기도하는 어머니들의, 진리를 붙잡는 청년들의, 회개하는 지도자들의, 이들이 바로 한국의 진정한 희망입니다. 환상이 끝나고 예언자의 시역에 돌아왔을 때 그의 첫 마디는 이것이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90일의 시계는 이미 돌기 시작했지만 여러분의 선택으로 그 결말을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메시지를 듣는 당신, 바로 당신이 그 첫 번째 촛불이 될 수 있습니다. 작다고 무시하지 마십시오. 어둠이 아무리 짙어도 빛의 이길 수는 없습니다. 한 사람의 결단이, 한 가정의 기도가, 한 공동체의 회개가 5천만의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역사는 계속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패는 바로 여러분의 손에 있습니다.